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8절 그 앞부분에 소 제목이 기록되어 있죠. 그 소 제목에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전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시대 역사 상황 속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전례 없는 대제국을 이뤄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아수르의 서쪽 지역은 다 아수르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지역을 다 지배를 한 후에 자신의 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이제 자신 시선을 돌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의 동방으로 전쟁을 치르러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있자 이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람과 많은 나라들이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연합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수와 같은 그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고, 근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 작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 몇 개가 모여봤자 힘이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힘이 있었던 남유다에게 같이 동맹해서 우리 아수르를 밀어내자, 물리치자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스라엘 베가 왕의 요구를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에게 전쟁을 걸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열왕기하 1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인데요,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남유다가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공격 가운데 이 남유다 아하스가 힘에 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인데요. 아하스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 가운데에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자신을 아수르 왕의 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요청에 의해서 아수르가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에 개입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거의 초토화시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작은 영지 정도만 남고 모든 영토가 아수르 앞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대부분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초라한 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참혹하게 황폐해진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허무한 것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것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너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5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신의 힘을 내어주고 그 힘을 또 의지하는 그런 모양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람의 도움을 청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고쳐줄 의사,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을 고쳐줄 의사를 찾는데, 이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허무한 것을 찾게 됩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을 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함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함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내 상처 낫게 해주세요. 그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 너희를 향한 참된 치료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당한 이 끔찍한 참상에 진정한 나에게 심판을 주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나의 이 황폐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에서 고백하기를, 호세아서 5장 14절에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자같이 움켜쥐어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러나 그것을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하나님이 가신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따라하고 싶을 만큼 멋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있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도 좋을 만큼, 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고백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6장 1절 앞에 또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멋있는 회개 같은데, 아주 멋있는 고백 같은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드렸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멋있는 고백이 불성실한 회개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문제는 참여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그 멋있다라기보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읽기 익숙하게 알고 있는, 또 다윗의 영성이 드러나는 그 회개, 참회 시를 보면 그 1절과 2절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계속 그 뒤에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죄에 대한 끊임없는 고백들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이 호세아 14장 3절에서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제는 과거에 내가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악들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호세아는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그런 죄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보이기에만 멋있는 고백들로 쭉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본문에서 이어지는 그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서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나는데요. 이 탄식이야말로 이들의 회개가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한숨이 느껴지는 이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그 구원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교회에게 하나님은 탄식으로 답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자신이 받은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인 것도 알고 또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불성실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이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희망이 아닌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지금 당장 대안이 없기에, 하나님은 대안 없는 희망이기에 지금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붙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모태신앙의 모습 같은 거예요. 진화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종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그거는 사실 같고 진리 같아요. 머리에서 분명히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도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
세상과 별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다른 모태 신앙들이 갖게 되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대충 교회만 왔다가 돌아가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아예 교회라도 출석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부모님 계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린 결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그 수준에 머무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수준의 예배, 그 수준의 신앙, 그런 수준의 믿음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준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그 수준에 두고자 하는 그 마음 다 내려놓고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6절에서 제사와 번제를 한 쌍으로 묶고 인내와 하나님 아는 것을 한 쌍으로 묶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와 번제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인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하나님께 사용될 때 이 단어는 변함없는 사랑, 곧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표현됩니다. 언약 안에서 절대 결단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 사이에서 사용될 때는 자비, 친절, 신실, 공동체적 도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차준희 교수님은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적합한 인간의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와 이웃 사이, 심지어 주인과 손님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헤세드. 그래서 차준희 교수님 이 단어를 인간적 도리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인간적 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를 행하며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사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함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 헤세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홀로 성전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 부모가 깜짝 놀라서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하죠? 제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12살에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의 그 내용 이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냐면요. 예수께서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그 부모님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 도리, 인애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기영도 신이 이런 말을 했죠. 성경 구절에만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밑줄을 쳐야 된다. 이 표현이 인애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네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돌아가서 화해부터 해라. 그것이 먼저다. 예수님께서 예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 예배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 속에서 인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놀랍게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참됨은 삶에서 인애로 증명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는 반드시 인애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인간적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 인애를 더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되게 축복합니다. 저도 참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고백 중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축복 중에, 축복의 선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옆에 계신 분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